함께 찬송가 415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을 뜨겁고 꽃보심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발길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끈질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왕세님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으려는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인 십자가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수원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스승과 네 뜻의 수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앞으로 한 4일 정도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본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따르게 된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문의 저주의 내용은 앞에서의 말씀에 순종할 때의 축복을 제시하고 있는 1에서 14절과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훨씬 더 실제적이고 또 그 분량에 있어서도 매우 담대함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불순종의 죄악의 심각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주의 내용을 살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저주의 원인을 바로 깨닫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주의 원인을 깨달아야 그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1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은 바로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복을 주신 것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언약의 관계에 기준해서 주신 겁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하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말씀에 응답하여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겠다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조건이 정당함을 인정했으며 순종할 것을 약속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는 바로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서 영생할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까닭입니다. 성도는 영적 이스라엘로서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아무 근거 없지만 예수를 믿어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영생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또 삶에서 그분의 계명을 어기는 불순종의 삶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버림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저주에 대해 지나치다라고 불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주는 언약을 깨뜨린 당사자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언약을 깨뜨린 자가 언약을 통해 복을 주시고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자청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언약의 복을 받으면서도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본을 받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그 저주받은 삶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도 결단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자기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혹 한두 가지를 해결한다고 해도 그것은 도저히 행복한 삶을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한 가지의 문제가 발생해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는데, 다른 걱정거리는 하나도 없는데, 혹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에 한 사람이 병에 들어서 죽어간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는 전혀 없는데 단지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따돌림이라든지 무시를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을 겁니다. 바로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치유됩니다. 우리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그 문제들을 사람들 스스로 해결하고 행복한 삶을 회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문제만 있어도 저주받은 그런 삶, 그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해결하고 행복한 삶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 스스로 그 저주받은 삶에서 헤어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들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저주받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 문제들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저주하사 그 문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신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그 문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그 저주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므로 그거를 임하게 하신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외에 그 어떠한 다른 방법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저주 혹은 징계를 우리 스스로의 그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셔야 그 문제에서 그 저주에서 그 징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의 저주 혹은 그 징계가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과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오직 그 저주 혹은 징계로 인하여 발생한 그 문제들에만 몰두하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독에 구멍이 났는데 그 구멍은 막지 않고 줄어드는 물만 다시 채워넣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강팍한 마음을 인하여서 재앙을 내리셨을 때 그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회개하고 그 강팍한 마음을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받은 그가 겪고 있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쭉 그 10가지 재앙을 그 재앙에서만 벗어나려고만 하여서 근본 문제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립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말만 하고 그렇게 불순종하여서 결국에는 자신의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그 땅의 모든 상자들을 죽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많은 동산들도 바다에 빠져 죽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발버둥을 친다 해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저주 혹은 징계를 받을 때 결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징계를 벗어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쳐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과 상황들의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깨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저주와 징계, 단순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는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달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뉘우쳐 회개하며 변화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맛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믿음이 연약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족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있지 못한 것도 현실임을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영혼들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운데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었다가 오랜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린 영혼들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그러한 영혼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 가정들이 주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영혼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연약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들에게 주어진 그 연약함의 상황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 위한 과정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연약함과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의 영이 이들의 육신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본능의 손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7일강선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전히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세상에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교회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실 만큼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임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7, 8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상황에서 멈추거나 뒷걸음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다 나은 교회 모습으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주의 종을 중심으로 먼저 우리 성도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음이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열심을 품고 주의를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일으켜 주셔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역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도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북미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길들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감당할 때마다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순종하며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돌이켜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주신 문제이고 시련임을 깨닫고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결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섬김과 나눔으로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된 영혼들의 고통을 싸매어주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